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호세아서를 같이 살펴보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 그가 말씀을 전했던 시대는 한마디로 격동의 세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북쪽 그리고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호세아의 그 사역과 함께 마지막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망할 때 왕 이름도 호세아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소개할 때 그 집안의 이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호세아가 그 호세아가 아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격동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호세아서는 이제 앞으로 더 하나씩 보시면 더 드러나지만 언어 자체도 격동의 언어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부터 시작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호세아서의 1장 1절이 재미있어요. 자, 제가 호세아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1절을 읽으신 걸 조금 기억해 보시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어느 나라 왕이죠? 맨 처음에. 이게 안 잊어버리고 답이 나올 정도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난 혹시 타고 태어난 게 아닌가, 성경 교사로. 4명이 나오는데 4명 다 유다 왕이에요. 호세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호세아가 그 나라 왕을 만난 적도 없을 것이고, 호세아는 북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4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몇 명 나왔을까요? 1명만 나왔어요. 여로보암이라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럼 여로보암이 호세아 시대 전체를 그럼 다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마지막 때, 여로보암이 이제 죽기 바로 직전, 얼마 안 돼서 남지 않았을 때 호세아가 자기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역을 했냐면 그 후로 25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 25년 동안의 왕들이 호세아가 가장 많이 섬긴 왕들이에요. 왕의 숫자는 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기록을 안 했어요. 단 한 명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자기가 섬겼던 왕들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 두 가지를 저희가 거기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여로보암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 이렇게 됐는가? 또 하나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하실까? 이것을 오늘 다 답을 우리가 다 찾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과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40년이 넘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한 장수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부유했고요, 가장 차고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그 이후에 아마 북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많은 땅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졌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로보암 당시에 누가 활동했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요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은 알지 못하지만 들어보신 분 아모스도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아모스가 조금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요나, 그리고 그 다음이 호세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의 책에서 호세의 얘기를 하거나 또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서로 이렇게 없어요.
그 말은 지역이 전혀 달랐다는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요나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디로 가서 전도를 했죠? 예, 니느웨라는 곳이에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곳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했죠.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진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뭐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니느웨는 회개를 했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가장 약해지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하다가 조금 약해졌다가 다시 이제 세질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좀 약해졌을 때 그때 니느웨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아마 큰 전염병도 돌았고 그리고 그 미신을 좋아하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식이 일어나면 자기 나라에 큰 변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일식이 일어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을 때 이 니느웨에 요나가 나타나서 40일 안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들이 회개했죠. 물론 요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그때 마침 애굽도 약했어요. 그러니 그 중간에 끼어 있던 이스라엘이 그때 여러 가지 조건상 강성해지기 시작했고 가장 큰 부여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회개가 일어나고 이쪽은 부요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래 맞아 저렇게 부요하고 가진 게 있다 보면 다들 신앙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뿌리를 좀 다른 곳에 두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이제 뭔가 가지게 되고 우리가 좀 배가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도 좀 소홀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경에 도대체 여로보암 시대에 그들이 왜 이렇게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때 즉 이 요나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대한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만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하였다. 즉 그 지역은 쉽게 말하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땅을 거의 다 회복한 거예요. 북쪽에서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해변가 땅만이 아니라 동쪽 그 땅까지도 다 회복을 한 거예요. 바다까지.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땅을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있잖아요. 다메섹.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많이 나와요. 그 아람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 나라를 거의 복속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강성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까는 25절이었고 26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쓰신 거예요? 구원자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여로보암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지금 이렇게
정치는 잘했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락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거였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갑자기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막 갑자기 고백을 해서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은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근데 감사를 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반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가 한 것이고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죠. 자기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이 빠지게 되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더 갖고 싶고 자기 자신을 더 치장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상도 쉽게 갖고 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탐심이라고 부르고 바울은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로요. 이 고고학적인 발견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즉 이 수도죠. 성을 갖다가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한 것 속에 정말 별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하고 아세라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이 비문은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서 발견된 건 아니지만 이건 아수르에서 발견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비문 속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마리아의 여호와의 아세라. 그러니까 아세라를 표현할 때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 다른 신 아세아를 같은 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호와나 혹은 아세라나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숭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히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를 위한 신이지. 그러니까 여호와도 좋아요. 복만 주실 수 있다면 내 생활을 조금만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되었건 또 어떤 다른 신이 되었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그런 것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러한 함정에 아주 쉽게 빠지는 편이죠. 왜냐하면 아이러니하지만요. 우리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상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대로 꼭 빠지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신에게 막 빌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에 대해서도 당연히 갖다 바쳐요. 근데 왜 갖다 바쳐요? 신이 좋아서? 아니죠. 신이 나에게 해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갖다가 바쳤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특징은 거기에 있거든요. 신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진짜 배가 부른 것은 누구죠? 내가 배가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죠. 거짓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우리는 항상 맞서 싸우도록 부름을 받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또 가장 연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정말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의 손 아래서 보는 그러한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적어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은 이건 다 알아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은혜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적어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첫째,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는 은혜로 삽니다라고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허락해 주시지, 이것도 주시지,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시지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쉽게 놓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탐심과 정말 많은 우상숭배에 너무나 쉽게 빠져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물론 지금 거의 30년이 가까이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같이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대학교를 가고 심지어 졸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찌 기쁨과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저희 교회를 사랑하느냐 누가 물어보면 사랑한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사실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럽구나.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개인적인 혹은 가정의 또 여러 관계 속에 우리가 삶 속에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또 똑바로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로 이걸 세울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좀 이렇게 고든 길을 내도록 내가 노력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항상 많이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을 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포함해서 우리 다 옆길로 좀 많이 가잖아요. 하지만 거기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를 제가 자주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자주 말하거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말을 하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교인들이 몇 명인데 교인들이 한마디씩 하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아마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맞아. 좀 속 좀 안 썩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한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근심이 됐건 그것이 어려움이 있건 그것이 정말 힘든 일이건 혹은 정말 사랑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의 힘에 부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겼건 또 혹은 나의 가정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내 자녀들까지라도 또 아내와 또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이라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누릴 자격이 있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좋은 것들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심지어 그 문제가 있더라도 심지어 제가 죄를 지어서 생긴 일이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나는 과연 이것을 받고 누릴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나한테 주신 건데 그것이 심지어 근심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잠깐의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는 사실은 숨을 쉴 자격도 근심과 아픔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당장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며 영원한 벌과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 심지어는
이 고통과 아픔조차도 나는 사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니 과연 감사하는가? 제 마음과 생각에 감사가 너무 줄어들었구나, 작아지고 있구나. 이제는 고치려는 좋은 의미에서는 사명감이겠지만 나쁜 의미로 본다면 그저 책임감만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그지없었죠.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어느 교회나 다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보석 같은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막 낳은 아이를 그 아기 체어에 실어가지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 뒤에서 애가 울까봐 숨소리도 못 내고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을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했던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과 인생 속에서 내가 비록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던 형제와 자매들을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귀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점점 부족해졌고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난주 찬양을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불렀는데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기억하세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기억하세요?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그 다음 말이 참 저는 좋았어요. 어찌 우리 잊으리. 근데 자꾸 잊어요.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계속했는데도 자꾸 잊어요. 그리고 그냥 제 부족함이나 혹은 저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나 또 혹은 저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기쁨과 자부심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억나고 그것들이 다가 되는 걸 보면서 아니지. 어찌 내가 주님을 잊을 수 있을까?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멈추고 있는 거겠죠.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네. 하늘나라 평화정의 죄악 세상 죄악된 내 마음 여전히 교만이 꿈틀거리는 내 마음을 적시네. 우리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여러분 어떻게 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 호세아서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마음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잊기 쉬운지 흔들리는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고 불안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빠지면서도 죄를 잘 보지도 못할 때가 많고 어떤 때는 죄를 보고 싶지도 않을 때도 많습니다. 호세아가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부여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울 속여가지고 부자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계속 저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부여한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 에브라임아 너 이렇게 나한테 말하잖아. 나는 실로 부자가 되어 재물을 얻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부를 만한 불의를 행한 적은 나간 기억하지 않는다. 맨날 저울 속여가지고 돈을 벌어놓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 속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모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갖고 눈앞에 갖다 대보세요. 이게 뭐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손이니까 아는 거지.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알 수가 없어요. 한 10cm는 떨어져야 뭔지 알죠. 그죠? 눈 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하나님이 그 죄를 찾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게 그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수밖에 없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 바로 눈 속에 있는 것은 너무나 쉽게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눈을 그냥 뜨지 말고 너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봐요? 나는 못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감사가 사라진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두 번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모습. 이것 때문에 왕의 이름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명도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호세아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적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려야 여러분이 아시겠죠. 호세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말한데도 끝끝내 그들이 물러가나니 그렇게 부르는데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제 설교 준비할 때마다 가끔 느끼긴 하지만 이번엔 더 크게 느꼈어요.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다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나 한 목사나 박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생각할까 봐. 저에게 박 장로님 안 계시죠? 네. 다른 사람 생각할까 봐요. 하나도 없도다. 나는 안 들어간 것 같을까 봐. 아니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도 없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기록한 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단지 혼란을 일으켰거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거나 나라가 가난해졌거나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거나 혹은 다른 신의 이름까지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끝끝내 물러서기만 할 뿐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아무도 돌아선 사람이 없어요. 아수르와 애굽에게는 돌아섰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요. 은 1000달란트를 바쳤어요. 1000달란트는 은 35톤이에요. 여러분, 35톤의 은을 나라에서 다 모아가지고 바쳤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이 왕들이 다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께는 다른 건 다 하는데 하나님께는 돌아와 무릎을 꿇지도 하나님께는 매달리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됐으면 끝장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끝장나요. 그러면 저는 호세아서는 왜 썼을까 그러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끝장날 거면 호세아서 못하러 쓰겠어요. 저들이 저렇게 해서 끝장났다 그러면 1절로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호세아서가 그렇게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남아있어요. 이게 호세아서의 진짜 주제입니다. 아무도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없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갑자기 마음이 착해지고 그들이 갑자기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너와 혼인하여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호세아서의 진짜 주제거든요.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왕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분만 무너지지 않은 거죠. 성경의 참 주인이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영들 다 무너졌지만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는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서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보냈던 유다의 유명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말한 이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호세아서에서는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대개 호세의 주제절 중에 하나로 보는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너의 마음을 향하여 내 사랑이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 중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라는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러분, 우리가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서신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돌이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정말 겸손하신, 가장 낮으신,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섬기시는, 끝없이 인내하시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조금 맛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버릴 수도, 그리고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설득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꼿꼿하며 우리가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며 우리가 얼마나 내 욕심에 잠겨 있으며 우리가 심지어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흔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견디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그 멸시를 내가 견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 그 버림을 내가 견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돌아서 너희 마음대로 가는 그것조차도 내가 견딜 것이다. 아니, 그러나 나는 너를 기다리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고 만난 이들은 돌이키게 된 거죠. 그 주님이라면 나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그리고 내가 고집을 부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다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그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던 탕자에, 물론 그 이야기 모두가 다 그레이트 스토리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지만 제 마음을 항상 흔드는 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아끼셨던가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서 어떻게 대우하셨던가를 그 깨닫는 그 순간, 나를 버리지 않고 분명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돌이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부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성령 하나님 외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가 도대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독하시지만 끈질기시고 간절하시고 너무나 사려 깊으시고 정말로 겸손하신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내 환경도,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것도 그 다음입니다. 이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아프죠. 그러나 그 상처를 본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병은 없습니다. 의사한테 가야 돼요.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시지 않고 여러분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오늘 호세와 함께 여러분을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함께 돌아갑시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같이 돌아갑시다. 우리 서로에게는 아픔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서로에게는 정과 사랑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 서로에게는 의리와 또 해야 될 많은 또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다 훌륭한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같이 가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이 치료해야 하고 같이 치료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새롭게 맞이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메마르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편지를 아주 짧게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분이 그 편지에서 마지막에 시를 쓰셨는데 7개의 연으로 된 시고, 이것이 독일 찬송가에 실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들으실 때 이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는, 그리고 우리는 왜 같이 걸어가야 되는가, 이것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여러분이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손길에 고요히 감사요. 제가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많은 분들은 선한 능력으로 다 찬송다 하지만, 제가 짧은 독일어 실력으로 이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능력이나 힘이라는 단어는 좀 이상한데, 하나님을 그냥 어떤 힘으로 보거나 능력으로 보지 않고 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뭐나 그랬더니, 그 독일어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손길과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이걸 선한 손길로 번역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물론 챗GPT가 항상 좋은 말을 해줘요. 근데 어쨌든 화려한 찬사를 막 하더라고요.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니 내가 챗GPT한테 신학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 선한 손길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제가 이것을 잘 전달한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선한 손길에 고요히 감사하여 놀라운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형제여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새날을 열며 같이 가세. 지나간 아픔,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우리를 짓눌러도, 오 주님, 놀란 두려움에 떠는 우리 영혼에게
주님이 약속한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고통의 잔이 비록 버거워도 주께서 내게 내미신다면 주님의 선하신 손에 담긴 그 잔을 떨림 없이 감사로 받겠나이다. 다시 우리가 가졌던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찬란한 햇살을 맞이하며 지나간 날을 감사로 여기고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외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그 촛불들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릅니다. 주의 빛이 밝히 밤을 비추니 그 주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벅찬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외치는 그 함성, 주님의 자녀들이 외치는 그 찬양, 하늘에 사무친 주님의 영광. 선한 손길에 놀랍게 감사하여 담대히 다가올 날들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 하시니 내일 우리가 맞는 그날도 반드시 함께 하시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주의 영광을 우리 안에 부으소서. 주님의 빛을 조금만 더 우리 얼굴에 비춰 주옵소서. 조금만 더 주를 아는 그 지식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